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3살 때 만취된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거기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수술을 40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사고 가운데서도 그는 힘을 다하여 잘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 하나를 붙여주었습니다. 별명이라고 하죠. 무슨 별명일까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지선 교수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고를 당하면 잘 헤어지지 못해요. 10년 전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그와 비슷한 환경에 부닥치면 그때 일들이 또 나와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자기가 상처와 잘 헤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상처와 잘 헤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던 그분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정 교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완벽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숱한 사고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완벽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의 사람이요 참 생명을 가졌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성경 가운데 짧은 서신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쓰였던 단어가 334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나옵니까? 아내 아비아가 나오고 아들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4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아키뽀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직분은 바로 디아코니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설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는 설교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할 정도로 굉장한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로새 사는 지도자였고 그는 큰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거느릴 만큼 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큰 사고 하나를 치고 맙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빌레몬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낭만의 도시 로마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술과 방탕함으로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죠. 바울은 그때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만나는 것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오네시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된 오네시모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낳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도망 나온 주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기로 마음먹고 북이고편에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 같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처럼 친아들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보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돌아가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의 아들같이 사랑하며 신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미 회심한 빌레몬도 소중하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로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합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도덕법 성취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귀한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빌레몬과 오네시몬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관계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관계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은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참 생명은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유익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유익한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의 주인은 노예를 삽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생명입니다.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사가지고 주인이 노예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주인은요, 자신이 바라는 표현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데리고 온 노예 한 사람, 그 이름을 오네시모로 불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이름이 오네시모의 이름 뜻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시니. 여러분,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의 빌레몬의 재력가로 보면 상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유익함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많은 봉사로 유익함을 주었고, 전에는 범죄자,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빌레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2세기 교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았습니까? 종이었던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살아갔던 그 이그나티우스의 내용을 참고하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살았고 오늘이 최고였고 오늘 잘되면 끝이라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보니, 주님을 믿고 보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인생에 미래가 있구나, 다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거기가 소망이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와 목적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군요.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유익한 존재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에 유익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16장에 바울은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을 세어보면 33명입니다.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33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왜 나열할까요? 편지의 말미에 이 사람만큼은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유익함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함께 교회 일꾼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부부였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유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일에 유익한 관계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관계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유익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관계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동력자라고 1절에 말하고 7절과 20절에 보니까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뭡니까? 피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종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다, 비천한 상태가 아니다. 그의 존재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형제같이 대하라. 주 안에서 영원한 형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종의 처지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형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아,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를 잘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 사이에 변화된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관계로 들어옵니다. 형제 관계로 바꾸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선복이라고 말하면서 18절에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았던 빌레몬의 것들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빚진 것을 내가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18절에 말하고 나서 19절에 연결해서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빌레몬이 지금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빚진 것을 바울이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거든요. 언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보통 학자들이 추적해 보기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빌레몬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빌레몬에 회심했고 인생이 바꿔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했고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진 빚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의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삶을 우리에게 투영합니다. 빌레몬이나 우리 모두는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니까 당시에 화폐의 명칭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1데나리온이 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나가면 일당 버는 것을 1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 가치냐? 1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1달란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노동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에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여러분, 노동자가 20년 연봉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여기에 더 숫자가 높여집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을 벌어야 하는 연금입니다. 봉급입니다. 금으로 환산하니까 금으로 340톤.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 당연시하는 여러분의 반응 같아요. 노동자가 20만 년을 벌어야 하고 금을 340만 톤을 팔아야 계산되는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20만 년을 벌 수 있겠습니까? 살지도 못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값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빚진 것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셨습니다.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쁜 것 자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아마 눈물 콧물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구원에는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는 순종함을 통하여 기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 쓴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참 생명이 들어오면 기쁨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용서받아 용서하는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유익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사랑받는 관계로 변화됩니다. 기쁨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사랑받는 관계로 변화되며 용서받아 용서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진데 우리가 유익의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시장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선한 영향력, 감동을 주는 영향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유익한 관계로 바꾸어집니다. 사랑받는 관계로 바꾸어집니다. 기쁨의 관계로 바꾸어집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